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치워할지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성육신화 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5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보시기엔 쉬울지 모르나 말 그대로 허공에 대고 한 약속이라 아브라함은 더 구체적인 증거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요한복음 4장 24절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나타내십니다. 반면에 인간은 물질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약속에 대한 것을 물질에 의해 드러나 보여주므로 그 물질을 통해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뵐 때마다 그 영적 상황을 영적으로 간직하지 못하고 물질로 형질 변경을 해 자기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념하거나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 좋은 예가 야곱이죠. 창세기 28장 12절 13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처럼 영적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 놀라운 경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 정신적으로 잘 간직한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것을 물질로 형상화해 기념하여 기억하려 하였습니다. 18절 19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서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구약에서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념하는 제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대단히 어렵게 되므로 하나님 중에서 말씀 하나님이 형체를 띠고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영적 하나님인 말씀 하나님이 물질적 하나님으로 성육신화 하셨다라고 합니다. 요엘 1장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오늘의 주제 말씀도 이와 동일한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아브라함도 물질적 존재이므로 영적인 것을 물질로 드러나 보여 확고하게 확인하도록 은혜를 베푸는 상황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암소나 암염소나 수양을 준비하는 것은 쉽습니다. 왜요? 늘 집에 있기 때문입니다. 허나 산비둘기는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산에서 산 비둘기를 잡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늘 있는 것이 아니라 봄철 알을 낳고 부화하여 조금 자란 새끼 산비둘기를 연중 구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그럼 왜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꼭 3년 이어야만 합니까? 왜 비둘기 어미가 아니고 새끼이어야만 합니까? 이것은 하늘에 계신 말씀 하나님이 성육신화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임을 매우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우리를 위해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물은 3년 된 것이어야만 합니다. 3년 1개월부터 3년 11개월 사이에 재물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거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징표입니다. 이런 사실은 나중에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직접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실체화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을 준비시켜 주심으로 오늘의 말씀을 몸소 경험하도록 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수양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 번제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몸소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비둘기를 드렸습니까? 아름다운 공작새도 아니고 독수리도 아니고 닭도 아닌 왜 비둘기입니까? 우린 비둘기가 성령의 상징임을 성경을 통해서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또 성체 비둘기가 아니고 비둘기 새끼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새끼는 연중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을 부화하는 봄철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산비둘기 새끼는 더더욱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일도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강력하게 내 속에 좌정하시도록 성령님을 초청하여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 전파가 정말로 속히 전달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른비 성령의 역사였다면 마지막 때는 늦은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른비 성령으로 급속하게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업을 사모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 의해 하나님은 늦은비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사업을 속히 마치실 것입니다. 늦은비 성령은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인정해주는 도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열심인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처럼 매우 소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시고 또 나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매우 상세하게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 알려주시는 복음의 기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깊이 살펴보면 여기저기 복음의 금은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냥 통독으로 가벼이 흘려 읽어 내려가는 책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8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의 약속을 체결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확실히 사실임을 우리가 또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